오늘 세 개를 동일한 거를 넣어놨습니다. 교동문, 그 다음에 성경 봉독, 또한 특송까지. 여러분들 오늘 몇 편인지 아십니까? 시편 121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니라. 오늘 우리 대형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 한 주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중년이 지나서 부인이 갑자기 위암에 걸려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보호자에게 서약서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서약서입니까? 수술을 받다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수한다는 서약서입니다. 남편이 보호자의 서명란에 서명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런 말을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병드는 것도 몰랐고, 병든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내가 무슨 보호자냐.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이 아이가 남의 이야기라고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사랑이 넘쳐도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는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지킬 수 없고, 또한 서로 지켜줄 수도 없어요. 설령 재물이나 권력, 부모, 형제가, 친구들이 일시적으로, 단편적으로 우리를 보호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보호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우리의 환경이 참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사건과 사고, 질병, 온갖 위험한 일들이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닥칠지 예견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불안과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본 시편 121편에서는 우리의 유일한 온전한 보호자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사람이 구축한 모든 요새 중에서는 지금껏 어느 것도 온전한 것이 없어요. 옛날 트로이 성부터 중국의 만리장성까지 그 안전한 곳이 그 어느 곳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떠한 곳도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편 120편은요, 순례자들이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먼 길을 걸어오면서 마지막 유대 광야를 지나오면서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 성 주의 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나를 세상 끝날까지 도우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순례자는요, 지금까지 여정을 밟아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 모습을 지금 오늘 시편 120편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주의 성전에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들을 고백하며 이 성전에 기쁘게 올라오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97년도에요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폭포수가 내려오는 그 폭포 밑까지 배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배가 밀립니다. 우위를 잇고 그 폭포수를 막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배가 밀리는데 정말로 장관이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한쪽에서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이 찬양이 지금 미국이기 때문에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어떤 나라의 사람인지 어떤 언어인지 모르지만 이 찬양이 흘러나오자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찬양을 따라하는 모습을 제가 듣고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의 제일 앞에는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근본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섬기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창조자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주시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에 스프링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매일 아침이면 사탄 숭배자들이 제사에 사용했던 손과 발이 절단된 고양이의 시체가 질비했던 곳입니다. 무당과 점성술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신을 섬기는 곳이 이 스프링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테드 해거드 목사님이 뉴 라이프라는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개척 예배를 드리고 그 첫날, 그 저녁에 밤마다 사탄 숭배자로부터, 우상 숭배자로부터 들려온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내일 내가 죽일 것이다. 너는 내일 아침이면 네 교인들 앞에서 거꾸라져 있을 것이고, 너는 네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협박성 전화를 매일마다 받게 되어집니다. 이 목사님이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 지역 전화번호부를 구해서 그 전화번호 하나하나를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결과 하나님의 권능이 이 지역 안에, 이 교회 안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지역에요, 이 스프링스라는 지역에 2,000명 이상이나 되는, 2,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10교회가 넘어가게 되었고, 이 뉴라이프 교회는요 15,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가장 무섭고 살기 싫은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게 되었고,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도시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영적 부흥을 이끌어가는 도시로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요,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를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21편은요 예루살렘의 성에 순례하기 위해서 오는 순례자들이 쓴 글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들이 이 순례하는 길은요 매우 험합니다. 한번 잘못 헛디뎌버리면, 골짜기에서 헛디뎌버리면요 그 골짜기에서 빠져서 다칠 수도 있고, 또한 벼랑이나 빈 우물 곁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위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헛디뎌 구덩이에 빠진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이 세상에서 헛되게 발을 디딜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좋아하는 세상에서요
우리가 정말로 디딜 장소가 없을 정도로 함정이 많아요. 산을 향하던 발길, 순례의 길을 향하던 발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발길이 헛디딜 가망성이요 24시간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를 실족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질 수 있는 능력이나 경험이나 수양이나 교양이 우리를 건져줄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극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실족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갔어요. 무엇이 그들을 신앙의 길로 걸어갔을까요? 그들을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었어요. 저는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기서 실족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모트라는 뜻입니다. 이 모트란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 미끄러지다는 뜻인데요 불안정한 상태, 잘못 디디거나 행동을 잘못하여서 재앙이나 혼란에 빠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이 이스라엘 순례의 길은요 믿음의 여정은요 광야길은요 구덩이가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어둠 속에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실족지 않도록 지켜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신명기서 3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시작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육체 가운데요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눈동자입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이 이 눈동자인데요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눈썹과 눈꺼풀과 또한 눈물샘이 주위에서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물질이 아차하는 순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가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이 눈동자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로 눈 깜빡할 사이에 아차하는 순간에 정말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느 때까지요?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은 한 번만요? 아니요. 내가 예수 믿을 동안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만요? 아니요. 잠언서 14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언제까지요? 죽음 후에도. 그런 죽음 후에도요? 거기까지만요? 아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언제요?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영영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태음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집니다. 실망합니다. 이 땅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의 손이 붙드심이라. 아이가 넘어지면요,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가 손을 붙들어주면요, 그 아이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그 부모의 손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미스바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블레셋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무찌르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아말렉 군사들을 무찌르셨습니다. 병중에 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병인도 고쳐지고 또한 그의 생명도 연장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응가족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응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권능 가운데 거하는 우리 대응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로 저와 우리들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대응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선시대의 일입니다.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이 그의 모든 정사를 세종대왕에게 넘기고 풍양궁에서 지낼 때의 일입니다. 우연히 이 태종이 풍양궁을 거닐다가 두 신하가 하늘과 사람의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하게 들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모든 부귀와 영화는 임금에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에게 잘해야 한다. 그러자 을이라는 사람이 반박합니다. 아니야, 우리의 모든 부귀와 영화는 한 계급 오르는 것, 벼슬이 오르는 것,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임금이 해주는 게 아니야. 하늘이 해주는 거예요. 비록 임금이라도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이 태종이 우연찮게 들었어요. 이 태종이 그 말을 듣고 고약한 놈, 하늘이 너의 벼슬을 올려줘? 그래, 한번 보자. 그리고 그날 서찰을 하나 썼습니다. 누구에게 썼냐? 세종대왕에게 서찰을 씁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자에게 한 계급 벼슬을 올려주어라. 그리고 이 태종이 누구를 불렀겠습니까? 처음 임금이 벼슬을 올려준다는 사람을, 그 신하를 불러서 이걸 가지고 세종대왕에게 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임금이 올려준다고 말했던 그 신하는 이 편지의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 사람이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배탈이 났기 때문에 어저께 말했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걸 정하신 것이야 라는 그 말했던 그 신하에게 이 편지를 주면서 세종대왕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이 편지의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세종대왕에게 이 사람이 이 편지를 갖다 줬더니 세종대왕이 이 편지를 갖다 준 사람에게 특진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 태종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정을 논하다가 자기가 계급을 올려줄 사람은 올라가지 않고 전혀 딴 사람이 계급을 올려주지 않은 사람이 올라간 것을 그가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태종이 물어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이걸 자초지종 이야기했더니 이 태종이 말한 것이었습니다. 임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구나.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응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와 귀가 모두 다 하나님께 나와요. 인간이 아무리 걸음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5절 6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는 내 오른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오른편이란 하나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늘이란 아래를 말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해도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예요. 달도요, 밤의 달도요, 누구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할 일은 다 하지만 그걸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선조들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을 나타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요, 정말 존귀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시인받는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게 되었죠. 그의 운명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 감옥은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일하셨어요. 장관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출하게 하시고 그 장관을 통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요셉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동거지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모든 일이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까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에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제비를 뽑아도요,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요, 아간이 많은 재물들을 숨겨놓았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요. 하만이요, 유대 백성을 다 죽이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살리셔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 자가 되므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하나님의 자녀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의 열기를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달의 냉기를 지켜주셨던 것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악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 공격으로부터 도우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저와 우리 대원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영혼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저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독생자도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의 환난을 모른 체 하겠습니까? 그분은요, 택한 자들을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데 있고, 또한 그 역사를 선포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 나와서 홍해에 나왔을 때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으려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의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은요, 친히 싸워주시겠다만 합니다. 누굴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바다를 육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그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능력에 있어서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서 무덤 문을 열라고만 합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마르다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야 주님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우리는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져봐야만이 그것이 거기까지가 우리의 삶의 한계점이에요. 그 이상은요, 할 수 없다고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들 이성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라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로다. 1967년 6월 5일 중동 전쟁 당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던 모세 다이안 장군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하였습니다. 200만 밖에 되지 않은 인구를 가진 이스라엘의 다이안 장군은 100배나 되는 인구를 가진 아랍 연합국과 맞서는 전쟁에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할 무기가 있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세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노벨상 수상자도 많고 과학자도 많고 돈도 많으니 이 말이 공갈만은 아닐 것이다. 혹시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도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숨겨놓은 신무기일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 다이안 장군이 발표한 신무기는 전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시편 12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전쟁은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때 있었던 일화가 당시 이스라엘 신문에 실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어디서인지도 알 수 없지만 나를 따르라는 음성이 있었답니다.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 적군의 진격을 막고 사막에서 땅벌이 진격해오는 기갑부대를 무력화시켰는가 하면 진군해 오던 적군의 몇 개 사단 병력이 수십 개 사단 병력이 지내치고 있는 환상을 보고 도망하는 등 이때 일어난 기적적인 도우심은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도움이 여러분의 필승의 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